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희망 고문. 때로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의 말이 근거 없는 사탕발림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 말에 때때로 희망을 걸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희망 고문이라는 용어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풍성한 삶일까?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복되고 기쁜 일인가?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심판, 징계를 행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 6장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팔레스타인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미디안 족속은 마치 사채업자들처럼 조폭처럼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지 않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로부터 농작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쯤 되면 이스라엘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의 영적인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곤란과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임하지만 평화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사기의 영적 패턴, 사이클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기드온이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름과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베는 자, 때리는 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떠한 대적도 때리거나 베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벼농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밀을 수확하면 넓은 이렇게 마당에서 들판에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들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면 겨를 이제 알곡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노출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밀을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포도주 틀은 당시에 이렇게 넓은 바위를 가운데 깎아서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파서 거기 이제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 즙을 만드는 것이죠. 넓은 마당을 이용해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초라함 그 자체죠. 신앙의 이 담대함을 이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우리 주님의 표현들에 의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가혹한 용어지만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밟히는 소금, 어둠에 삼켜진 빛,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출발선상에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은 너무나 초라함 그 자체죠. 기드온은 겁쟁이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현실의 고통에 잡혀서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장면을 이 13절 9절을 읽으면 묵상하면 꼭 저의 고백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고백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이 고통과 환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드온의 언어는 온통 부정적이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죠.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것은 기드온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15절만 묵상하다가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부탁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 너무 이렇게 순장 못하고요. 저는 교사할 그것도 안 되고요. 하여튼 저희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겸손이 아니고요. 너무나 진짜 소심했습니다. 소심했고 자존감이 낮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드온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제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소심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또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말들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 지금도 하지만 저의 모습 기드온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2절을 보실까요? 이 12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를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기드온은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낮은 자존감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지금 이 고통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탓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심하고 겁쟁이 농부에 불과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설교하기 전에도 일이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대체할 것이 크리스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새롭습니다.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넘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가. 맞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할 줄 아는 일이 별로 없고 겁쟁이에다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시고 기드온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나쳐야 될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번거롭지만 잘 아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동행하는 축복. 우리도 살아가다가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너무나 이렇게 친한 목회자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점 그 아내의 그 존재감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고 여러 가지 목회의 스트레스와 인생의 힘든 부분을 들어주고 같이 얘기 나눌 때 그게 너무 좋다라는 그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힘든 순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일이 주어질 때 누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두가 귀하시지만 진짜 사역할 때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있으시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위로가 되고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줘도 힘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실 것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그저 말로 하는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거룩한 전쟁, 성전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성전, 거룩한 전쟁과 같이 가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그것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전투가 목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더 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 16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시죠? 왜 겁쟁이 농사꾼에 불과한 이 기드온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바로 기드온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심한 겁쟁이,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소심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찌질한 그런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사용하실 놀라운 그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활약할 기드온의 미래를 이미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정말 네가 뭐가 되려고 지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에다가 TV에다가 정말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통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 인생을 이끌고 계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12제자들을 그냥 부르실 때는 그 지금 아무것도 아닌 12제자가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그 12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표징을 구합니다. 역시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표징을 주십시오. 17절, 18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기드온이 그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 표징을 구한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주시죠. 뭐 그런 걸 구하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사실 표징을 구하는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사인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은 못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 노선에서 방언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저는 방언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그 방언을 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막 기도에 매달리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물론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빠져있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아닐까. 오늘날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승부는 하나님 안에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참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이렇게 의심도 많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표징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희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례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늪지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크리스찬과 희망이 동시에 웅덩이에 그 늪지대에 빠지죠. 당황한 크리스찬은 허우적거립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너무 놀란 크리스찬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봐 희망, 우리 이러다가 죽겠어. 나는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자 희망이 소리칩니다. 크리스찬,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발을 쭉 뻗어봐. 나는 이미 바닥에 발이 닿았는데도 머리는 잠기지 않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웅덩이는 생각보다 깊지 않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놀라서 발버둥 치느라고 실제로 자기 키보다 깊지 않은 웅덩이 속에서도 막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침착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웅덩이에 발이 닿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 늪지대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철로 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마감하거나 죽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품의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